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구 욕계가 그런 꼴을 당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꼴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꼴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모양, 이 꼴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 이 모양 이랬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 괴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괴로움. 그런데 이 괴로움은 틀림없이 뭔가 그릇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라고 현대인은 무시한다. 설사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겪으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그거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전생에 어떤 일 할 때 그건 내가 아닌 거야. 표현만 그런 것이지 내 책임에서 비껴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진짜로 이게 내 업이다. 내가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에 봉착했구나 하는 걸 안다면은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결과를 좀 더 약화시키고 상쇄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공덕을 짓고 더 마음을 관찰해서 그때 일어나는 감정과 분노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건 절대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날에는 괴로움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케이시 리딩을 보면 설령 죄의 원인은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죄와 괴로움은 엄격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지 그랬을 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결과에 봉착해서 쩔쩔맬 때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이 K씨가 자기한테 찾아오는 상담자들을 쭉 면담해 봤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죄와 괴로움은 엄격한 인과관계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죄와 괴로움, 인과관계. 원인 결과의 관계 속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까르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까르마는 뭐라 그랬냐면은 행동을 말한다. 의도에 의해서 행하여진 행동을 말한다 그랬어요. 의도가 나오죠. 의도, 인텐션이 나와요. 이건 이제 빨려는 쨌다나란 말을 쓰죠.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 쨌다나라는 말이 익숙할 겁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 인텐션이 그 사람을 그 인텐션은 무엇을 초래하느냐? 미래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어요. 이 인텐션을 가지고 한 행동, 인텐션을 가지고 한 행동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까르마의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인텐션, 이건 이제 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쨌다나, 나는 말한다. 이 나가 누구야? 붓다죠. 까르마는 의도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by body, 몸으로, by speech, 말로,
by intellect. 여기 intellect라 그랬는데 mind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또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몸, 말, 마음의 행위, 행위에 왔죠. 그 행위는 의지, 의도와 연결된 행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서두에 뭐라 그랬느냐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여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지? 이런 얘기 우리가 일상 입에다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답이 나왔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것 때문에.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창황하게 머릿속으로 쌌냐로 데이터를 100개를 집어넣고 1000개를 집어넣잖아? 뭐 깨달음이 이거고 A는 B고 B는 C고 D는 이거 갖고 막 장황하게 쌌냐를 막 확장을 하는 거야. 자, 머릿속에다가 뭐 깨달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설명하면서 A는 B고 B하고 비교하면 이렇고 또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해서 Z까지 설명이 됐어. 응? 그 깨달음을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만일 이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귀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그냥 이론이야. 아직 깨달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깨달음에 관한 이론이야. 그러나 이 일이 돌아온다면은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법문이나 뭐 또 강의를 들은 그 사람이 그 강의나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돌아온다면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면은 그 법문은 살아있는 법문이고 깨달음에 관한 법문이고 그 강의는 또 살아있는 그 지혜를 주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장황한 게 아니야. 그 여기에 100개가 입력이 되던 1000개가 입력이 되던 결국 우리가 인간 세계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그 열매, 깨달음이 우수수 떨어져야 하는데 부처님의 그 훌륭한 법문이라면은 우수수 떨어져야 하는데 왜 못 떨어지느냐? 열매가 왜 이렇게 희박하냐? 여기에 오지 못해서 그래. 여기에 와야 돼. 여기서 계속 뱅뱅 도는 거야. 장황하게 우주까지 갔다 오는 거야. 우주까지 갔다 와도 소용없어. 싼냐 속이야. 이게 별에 한 번만 들어가잖아? 그럼 우주를 가든지 목성, 화성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환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멸을 경험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멸을 경험하는 게 수다원이고 이게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이 싼냐 속에서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해도 멸에 딱 들어가면 없거든. 식이 사라지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인지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환이야. 근데 인지가 없이는 알지 못하거든? 그럼 결론은 뭐가 돼? 인지 그 자체가 에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에 도달하려면은 또 우리 인간 세계의 그 이 모양 이 꼴을 다 해결하려면은 이리로 와야 돼요. 이리로.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왔고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인과응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래도 자기가 어떤 고통에 처했을 때는 이게 꼭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환경 회사 나라 정부 이거 원망하다가 그것도 썽이 안 차면 뭐라 그래 하늘을 원망하는 거야. 또 종교인이랑 막 그 신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러고 막 원망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요게 또 계속 태어나야 돼. 아직도 자기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자꾸 그 환생의 번호표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표현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생각 그러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돌아와서 그 결과로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염체는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인 존재를 영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뭔가를 생각하잖아? 사과를 생각하잖아요? 사과 그러면 이 사람은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수박을 생각한단 말이야. 수박을 먹고 있어.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럼 이 사과는 없어졌어야 되잖아? 응?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 모두 염체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느낌이나 그 모든 생각이 모두 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체는 어떻다고? 그 사람이 수박을 먹을 때도 이 사과의 염체는 아까 생각했던 사과의 염체는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이게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인 존재를 영위한다. 자, 사과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 내가 A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품었어.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입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여러분 다 단어가 생각이 나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여기다가 온갖 감정과 온갖 나쁜 말들을 다 포함해서 A 막 이러면서 A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A에게 가기를 바라잖아. 응? 이게 A에게 가기를 바라죠. 복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A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염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로서 다스칼로스가 욕망, 생각의 염체라고 부르는 것과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 욕망의 염체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뭐 두 가지로 알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모두 이렇게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 여러분 진동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것들은 뭔가 이 형체가 없는 것이었어. 조금 아까까지 설명한 부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진동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 우리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표현은 하지 않아도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진동이란 말이야. 그가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들어내는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힉스의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죠. 그러면은 그 책 말고 그 여성분 아브라함 힉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여성분 있죠. 그 사람이 하는 그 비디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원한단 말이야. 아, 난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난 10억을 원해. 10억을 원해. 10억을 원해.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끌어당김의 그 주제를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속으로 그게 안 오면 어떡하지? 이게 나한테 일어날까? 근데 그 여자분은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게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 요소가 그 주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막 북을 친단 말이야. 안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게 되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 북을 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난 10억을 원해. 난 부자가 되기를 원해. 나는 멋있는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멋진 차를 가지고 싶어. 멋진 집을 가지고 싶어. 그러는데 그렇게 던져놓고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나한테 오겠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북을 쳐댄다는 거야. 그거하고 반대되는 진동수를 계속 두드려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뭐라 그래? 계속 그렇게 자기가 북을 쳐댄다는 거예요. 그 북이라는 건 뭐야? 진동을 치면서 소리를 번져 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 마찬가지로 그 소리를, 북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우리가 진동 쳐서 나가게 했던 그 진동수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염체가 그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들어내는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10억을 원해요 이래 놓고는 100이라면은 10억을 원해요 하는 생각은 10번만 했어. 그리고 90번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안 되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겠어? 그러면서 걱정도 막 아주 다양하게 하잖아. 그랬을 때 90의 진동수, 90의 그 북을 치는 진동수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거야. 그럼 그 안 되면 어떡하지 90이라는 진동수를 보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안 되면 어떡하지의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거야. 봐, 결국 안 됐잖아.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에게 컨펌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안 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진동수를 또 내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이 진리의 향연을 다 찾아 먹어야 돼. 난 불교 신자니까 난 끌어당김 필요 없어. 난 힌두교 신자니까 불교 필요 없어. 난 요가하는 사람이니까 불교 안 믿어. 난 불교인이니까 저 힌두교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린 진리만 찾아서 내가 먹으면 돼. 그래서 소화시켜서 내 열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마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그 소리야. 그 여자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네가 지금 무슨 북을 치고 있는지 그 북소리가 네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네가 지금 두두두두두 쳐대는 뭘로?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서 무슨 북을 쳐대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이거야. 근데 뭐라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아차려라 그랬잖아. 알아차려라. 그래야지 내가 100억의 북을 치고 있는지 안 될 거야의 북을 치고 있는지 알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진동수를. 알아차려라가 뭐야? 쌌디잖아. 결국 여러분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려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성공하려도 쌌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를 가리키는 어떤 그 방향이라면 전부 쌌디와 메따로 귀결이 됩니다. 깨어있음과 사랑잡이야 다 이리로 귀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까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염체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박을 먹고 있는데 아까 내가 사과 생각했거든. 얘가 안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박을 먹고 집에 가다가 저기 슈퍼에 사과가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이 염체가 돌아왔잖아. 그럼 자기는 사과를 산다는 거지. 사과는 무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A씨한테 분노와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부었어요. 근데 희망사항은 뭐야? 이게 A씨한테 가기를 바라잖아? 근데 이 사과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사과가 사과한테 가는 게 아니래. 사과가 이 사과를 보낸 사람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과가 이 사과를 보낸 사람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거 어디로 가? 내가 아까 A씨한테 북쳐갖고 보낸 거. 감정과 생각으로 보낸 거. 이 분노와 저주가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야. 누구에게? 나한테.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래?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그거를 뒤집어 쓰면서 뭐라 그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것만 알아도 인생이 다 풀어져. 그럼 A씨는 어떻게 되느냐? A씨도 이 파동을 받아. 왜냐하면 지금 공명하잖아, A씨하고. 그랬는데 A씨는 쌀띠를 한 거야. 쌀띠를 해가지고 이런 나쁜 파동이 올 때 맷다르하고 쌀띠를 했어. 열심히 마늘나 스님 법문 듣고 맷다하고 쌀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나쁜 파동이 오잖아? 근데 이때 이 사람 맺다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응?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러고 맺다를 보냈어. 근데 맺다 하고 이거 하고는 어떻게 돼? 반대되잖아요. 그럼 얘는 못 들어와요, 여기를. 그리고 이제 맺다를 하고 삿딜 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함이 느껴질 수 있어. 그죠? 근데 이 A씨는 삿딜을 하면서 불안감 하면서 이걸 놔버렸어. 그러니까 이 A씨는 지금 방패가 엄청 강한 거야, 보호막이. 맷다와 삿띠로 그냥 두툼한 보호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더 불어가지고 이게 100으로 보냈잖아. 그럼 뿔고 불어가지고 이 사람을 1천으로 쳐. 퍽 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단 말이에요. 어? 이 돌아오는 게 이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고 하여간 니빠나 전까지는 돌아와. 그러면은 A씨도 뭔가 이 욕먹을 짓을 했을 거 아니야? 이 B씨에게. 그랬는데 A씨는 지금 맷다와 삿띠를 수행을 하는 거야. 자기 까르마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이 맷다와 삿띠를 하지 않고 반응을 하잖아. 똑같이. 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A씨도. 그렇다고 B씨가 당하지 않는 건 아니야. B씨는 자기가 보낸 거는 다 가져. 정확하게 가져요. 이 모양 이 꼴이 될 정도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B씨가 A씨한테 분노와 저주를 퍼부어도 A씨가 반응하지 않으면 A씨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보는 거야? B만 손해보는 거야. 이 분노하고 저주를 퍼부어댄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야. 자, B씨가 A씨에게 저주를 퍼부었어. 저주를 100만큼 퍼부었다. 그 B의 희망은 A에게 가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A는 지금 두 개의 방어막이 있어. 삿띠와 맺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네. 그냥 상쇄가 되어버리네. 그래서 A씨는 안전해. B가 저주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C씨가 있어. 근데 이 B씨는 C에게도 저주를 같이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C가 들은 거야. 야, B가 너한테 이렇게 못된 소리를 했어. 너 흉보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다닌대. 라는 소리가 C에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C가 다시 B를 저주하는 거야. 아, 그 나쁜 XX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그래갖고 막 이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C에게는 B가 보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C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C가 보낸 것이 다시 C에게 돌아가요. 반응. C가 한 반응이 돌아가. 그럼 B에게는 자기가 한 것이 돌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까르마는 요 부분이야. 반응하는 부분. 반응. 그러니까 B의 저주가 C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B의 저주를 듣고 C가 반응한 것이 C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은
B가 한 저주는 A와 C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누구에게 온다고? B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제 숙명의 메커니즘을 알겠습니까? 근데 A는 단말을 만났잖아. 방법을 아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관찰해서 일어나고 사라졌어. 끝. 붙지를 못해. 이것이 오다가 끝나. 이게 멸인 거야. 업소멸. 몇 달을 보냈어. 막 몇 달을 하는 거야. 러브. 그랬더니 이게 한순간에 한 생각이잖아.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떤 그 저주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저주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강할 때 이 저주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려. 소멸. 이거야. 그러니까 까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염체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때문이다. 정확하게 돌아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거쳐서 돌아오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원인 결과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도고마성이란 얘기가 있죠. 응? 이게 왜 그러냐면 도가 높아질수록 그 마가 이 시간이 짧아져 가지고 원인을 지은 것이 결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이 과정이 보인단 말이야. 보통 중생들은 원인을 짓고 결과를 돌아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왜 도고마성이냐? 도가 높을 때는 자기가 나쁜 짓을 조금만 하잖아. 그래도 이게 금방 돌아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축약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고마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니까 금방 가다가 넘어졌구나. 이게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금방 삿대를 두면서 나쁜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그 사라짐을 보던가 아니면 내가 나쁜 생각을 일으켰던 사람한테 금방 몇 달을 보내가지고 상쇄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이걸 본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었던 염체와 조만간 마주치게 된다 그랬어요. 조만간. 여기 조만간이라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생에 마주치는 게 있고 다음 생에 마주치는 게 있고 니빠나 전에 마주치는 게 있어요. 니빠나 전 언젠가 마주치는 게 있어. 그래서 나쁜 짓 한 사람이 잘 살다 죽어도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결과를 품고 죽기 때문에 조만간 결국은 마주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한 거는 마주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덕을 져야지. 그때 필요한 게 뭐야? 그때 필요한 게 8정도야. 그중에 이제 사띠가 있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양 이 꼴은 바로 이전 생이던 바로 이전 시간 속에서 행하였던 것들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는 거,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not predetermined, 그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반응이 까름하다 그랬어요. 그 반응이 까름하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업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야. 근데 반응 안 할 수가 있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또 어떻게 된다고? 다시 또 염체가 되어가지고 뿌려놓은 그것이 또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과거에 했던 그 염체를 조만간 마주친 거지. 그러면서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또 반응을 하죠. 그럼 얘는 또 막 다니다가 다시 조만간 나하고 마주쳐요. 그럼 그게 미래의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응?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걸 윤회라 그러는 거야. 그걸 윤회. 어?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이 지구생, 지구삼 인생에 이거 이외에는 없어. 그 원인을 짓고 결과를 경험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원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또 조만간 마주치면서 나의 결과가 돼서 이 모양 이 꼴을 경험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계속 돌 것이냐? 탈출할 것이냐?